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앙,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5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죄, 편만해져버린 죄, 물들어버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앙, 죄의 문제는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강해요. 이게 문제예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이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는 혼자만 가만히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킨다는 게 이 죄의 무서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전 인류를 다 오염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까지 다 오염을 시켜버렸잖아요. 이 죄의 속성입니다. 전염, 오염,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지만, 또 뭐 때문에 죄를 엄중하게 다룰까요?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예들이 성경에 속속 나와요. 몇 군데만 예를 들어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경 속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를 든다면 어디가 떠올려지죠? 소돔과 고모라 딱 떠올려집니다. 역사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도시가 있었죠. 화산, 베수비오 화산으로 뒤덮여버린, 심판받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했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불신앙의 사람들,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비두시지, 왜 그들까지 간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그 속에 롯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할 영혼 롯이 있었고, 그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생각이 뭐냐 하면, 그들이 죄를 짓는 것 속에서 뭘 보시냐면은, 저 죄가 롯을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뒀다가는 이 죄가 노아 시대 때처럼 완전히 세상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관영해버릴 겁니다. 가운데를 꽉 꿰뚫어버리는 걸 관영이라고 합니다. 죄가 인류의 가운데를 꽉 꿰뚫어버릴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나의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이 저 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죄 자체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오염을 시킬 만한, 전염을 시킬 만한 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요나야, 니느웨,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한다고 전하거라. 냅두세요 그냥. 그 사람들 죄를 짓든지 말든지, 이방 나라인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내게 하라고 한다고 회개하겠어요? 그냥 죄 짓다가 죽게 냅두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었어요, 요나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겠거니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밑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아수르 바로 밑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수르의 죄의 물결이, 전염성이, 그 더러운 오염된 물결이 흘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자체도 싫어하지만 그냥 뒀다가는 내 정결한 백성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같이 더럽혀지게 생겨요. 슬그머니 물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요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양으로 요나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뭐를 했다고요? 회개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춥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죄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것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변의 죄까지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의 죄가 생산이 되어질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고 첫 번째 성을 무너뜨렸죠. 무슨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 성을 딱 무너뜨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찾아냅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제비 뽑혀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러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에 이제 첫 발을 딱 내디뎠는데 첫 발을 딱 내디디자마자 뭐가 생겨났다고요? 죄가 생겨났어요. 불순종, 죄가 생겨나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승리를 딱 거뒀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기쁨을 누리는 맛이 뭐겠어요? 전리품을 챙기는 걸 겁니다. 얼마나 챙기고 싶었겠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첫 번 전쟁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얼마나 챙기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군침이 돌았겠어요.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시지. 얼마나 가고 싶었겠냐고요. 하나님 좀 이해를 좀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간을 끌어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너희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아간을 죽이라고 합니다. 고생해서 광야 생활 같이 동고동락했던 아간. 그러다 잠깐 얼마나 갖고 싶어. 나도 진짜 갖고 싶었는데 우리 같은 다 이해를 할 일이에요.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제가 있겠냐고요.
아파가지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 아간을 향해서 돌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 내용이 사실은 저는 묵상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나도 그러고 싶었을 텐데. 나도 그거 전리품 몰래 하나 주머니 넣고 싶었을 텐데. 네.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죄를 다루십니다. 왜요? 타이밍이 그랬어요. 이제 거룩한 약속의 땅에 첫 걸음 내디뎠는데 첫 걸음부터 벌써 죄가 발생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죄는 급속도로 전염돼 버립니다. 번식해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아마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마음 아프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마음 아픈 문제, 동정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어요. 비슷한 사건이 초대교회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딱 되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자 정말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립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여보 우리도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 나도 그런 감동이 왔는데 그러십시다. 부부가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갖고 돈을 딱 손에 잡고 보니까 야 이거 다 바치고 우리는 뭐 먹고 산대. 이 생각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바치고 여보 그래도 우리 우선 조금 먹을 용돈 정도는 좀 남겨놓읍시다. 하나님이 다 바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바치고 요만큼 남겼는데 이해하시겠지 하고는 챙겼는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 죽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적게 바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이제 인류 최초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첫 교회. 이제 처음 교회가 딱 시작이 됐는데 첫 교회 때부터 벌써 불순종, 속이는 거, 죄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은혜롭게 그냥 괜찮아 그 정도면 내가 봐줄게 이러고 넘어가셨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죄가 물들어올 것인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가슴이 아프셨지만 죄를 다루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다는 것은 참 마음이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는 적어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무섭게 다루시는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정말 은혜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는 은혜의 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아주 믿음 한 걸음만 내딛으면 그 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에 너무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온전히 다루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우상들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우상들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상한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만도 하겠다. 솔깃한, 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상상했는가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뭐가 솔깃하냐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우상이 몇 종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바알, 그리고 바알 우상의 마누라, 아세라 신도 있었고요. 또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이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마누라격인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행위를 합니다.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음란도 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영적 음란도 의미하지만 실제로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행위, 음란한, 부도덕한 행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우상이 있는데, 이 몰렉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때는 실제로 그랬어요. 진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 중에도 있었어요. 왕. 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기가 진짜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불에 태워서. 네. 이게 몰렉 신이에요. 지금 5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매끈한 돌이라고 나와요. 매끈한 돌. 이 매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당나무 있잖아요. 당나무 보면은 그냥 시시한 아무 나무에나 이렇게 당나무를 안 하잖아요. 늙어서 구멍도 뻥 뚫리고 뭔가 보면 뭔가 나올 것만 같은 나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새끼줄 꼬아 만들고 색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빌고 이러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뭔가 바위가, 신이 있을 것만 같은 바위. 저 바위에다가 대고 빌면은 뭔가 효용이 있을 것 같은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셨죠? 대구 팔공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갓바위.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가서 다 빕니다. 지금 6절에 나오는 매끈한 돌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등산을 갔더니 깊은 산속에 진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깊은 산속. 우리가 길이 없는 산을 타고 올라갔거든요. 계곡을 타고. 그렇게 타고 올라갔는데 길이 없는 산 깊숙한 곳에 올라갔더니 바위가요 정말 웅장했어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촛불 켜놓고 돈 얹어놓고 날라가지 말라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도 없었어요. 1,000원짜리만 갖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시시하게. 그리고는 빌고 갔더라고요. 촛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그 바위에서 타고 있는, 얼마 전에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와, 대단하다. 여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찾아왔는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빌면은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또 뭐가 나오죠? 높은 산 위, 비슷해요. 정말 남떨어지 뾰족한 산 기슭에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산당 지어놓고 도 닦고
종교행위하고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우상숭배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상숭배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보세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요. 예. 좀 아주 부정적인, 부도덕한 거지만 음란행위를 해가지고 제사를 하는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어려웠어. 어느 날 나도 자식 한번 바쳐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 바위에다가 빌면은 나올 것 같은 우상 숭배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만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네, 율법적이었어요. 인격적이었어요. 너랑 인격적으로 만나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가수 같은 기름 바친다고 다 된 거 아니다. 나랑 동행하자. 이거 하나님이세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와, 정말 믿음 좋다 이러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말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너랑 나랑 니캉 내캉 동행하자.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밋밋해 보이고 우상을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고 이상한 마음을 빼앗기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곳에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산에 가서 비는 것보다 신비하게 생긴 바위에게 비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테네죠. 아테네에 갔더니 신전이 세상에 어리어리한 신전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의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현상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들의 솔깃한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더 갈망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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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비천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대부분 그 당시로 기준으로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대단한 사람 불러주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거 보고 부른 줄 알잖아요. 네, 그거 보고 부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꼭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세 대단했죠.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바로 쓰시지 않고 몇 년 동안 위대한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주셔드려도 40년 동안 모세의 대단한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들고 허름한 옷 입고 지팡이 짚고 80노인이 되어가지고 양들 몰고 다니는 모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네가 내 일 하자 이러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데려다가 쓰지 않고 쳐서 앞 못 보고 무명의 사람 아나니아,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 딱 해주니까 그냥 비늘이 벗겨지고 앞이 보이고. 그 대단한 바울이 무명의 사람에게 머리에 손고 안수기도 받고 눈이 보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언약궤 대단한 거 아시죠? 정말 언약궤는 거룩한 거고요. 함부로 이거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우사. 언약궤 함부로 손댔다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거 언약궤 뭐 어떻게 생겼나고 들여다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 대단한 언약궤인데 여러분, 이거 보고 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걸 믿어라. 이것 자체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이것만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이 언약궤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도 하셨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하셨어요. 지금 언약궤가 없어요. 뭐 어디 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대신 뭔가를 보려고 하고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치우세요. 심지어는 뭐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시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우와. 왜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 버렸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약탈해놨어요. 불태워버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 어떤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신앙생활이 되면 정말 우리 신앙은 안 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천막이라도 쳐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실 때 만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만남까지도 가능한 그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진이 강하게 일어나는지 빌립보 감옥문이 척하도 열렸어요. 그랬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했어요? 뭐 했어요?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아멘. 아멘.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계시의 감동을 받으시고 아멘.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로마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깊은 영성, 이거는 바울이 굉장히 믿음이 깊어졌을 때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아멘.
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영성은 초기 영성이고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빌립보 감옥 문이 철커덕 열리는 영성은 후기 영성이 아닙니다. 더 깊어진 영성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오늘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놓치지 않는 믿음 생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여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잘 믿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꼭 심판을 해야 옳구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셔도 내 믿음을 잘 각성하고 아멘. 깨달을 그 깨닫고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셔도 여전히 좋은 믿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여.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뿌리 깊은 믿음. 아멘. 이런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믿음일 때만 가능한 믿음입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나 다른 동기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어떤 다른 동기, 교회를 왜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교회를 뭐 때문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동기예요. 다른 동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면 그 동기가 사라져버리면 갑자기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동기, 어떤 동기 때문에, 다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그 동기가 사라져버리면 갑자기 하나님 믿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자. 아멘. 이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되자.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봐가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못 믿고 이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되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도 예배 잘 들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어요. 전 요즘 계속 말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 새벽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잠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데요. 폭풍전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태풍이 불어오기 전날이 고요해요. 그렇다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폭풍 전날은 고요해요. 그런데 그 고요한 중에 뭐가 만들어져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폭풍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오는 날 그 파워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조용하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파워가 만들어지는 폭풍전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잠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한한
해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응답의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폭풍전야이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시지만 그 속에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주여.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말 많이 안 해요. 잠잠하게 기도해야죠.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러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아멘. 네, 이 폭풍전야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내가 잠잠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상이 시끌벅적하다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상이 시끌벅적.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올렸지만 깽가리치고 막 나중엔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긋고 이래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났어요. 다 쓸데없는 시끄러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 임하소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네. 하나님은요 잠잠하신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아멘. 잠잠하시지만 무한한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여. 다윗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62편 1절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2편 1절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었기 때문에 이 62편 1절 말씀이 와닿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요 실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실력이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시끄러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이 이 시를 칠 때는 무지 억울했어요. 할 말도 많았어요.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 억울해. 그거 아니야. 막 변명하고 해명하고 막 붙어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잠잠하고 계신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이 잠잠한 기간 동안에 저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 기도하며 사십시다. 아멘. 기도가 실력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더 바라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상도 아니고 나타나는 징조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결과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